레위기 강의 5번째로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는 하나님께 충성과 감사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과 하나님 앞에 삶을 성별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다짐의 의미로 언제든지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제사였습니다. 소재는 보통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부속제의 개념으로 그렇게 드렸는데, 같이 이 번제와 화목제가 주고 소재는 이 부속제로 이런 개념으로 많이 드렸는데, 단독으로 드릴 때도 물론 있었습니다. 단독으로 드릴 때는 고운 가루만 드려서는 안 되고, 번제와 화목제를 같이 드릴 때는 이 소나 양이나 그 제물과 제물의 피와 함께 가루만 준비하면 됐지만, 소재를 단독으로 드릴 때는 고운 가루,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다음에 기름, 유향, 그리고 소금, 이 4가지를 섞어서 드려야만 됐던 그런 제사였습니다. 이는 다른 제사의 제물과는 달리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고, 속죄죄나 속건제와 같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자원해서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제사가 바로 소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주에는 산비둘기, 새끼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산비둘기 새끼조차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닐 때는 곡식의 가루만으로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피 흘림의 제사와 동일한 제물 드림의 효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그 제사가 바로 소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헌제자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충분히 고려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소재에서 사용되었던 가루는 히브리어로 솔레트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솔레트라는 가루는 입자가 아주 고운 곡식 가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남전도에 성경 공부하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줌의 밀가루를 이렇게 손에 쥐고 이렇게 불면 어떻게 돼요? 밀가루는 입자가 아주 가늘기 때문에 그냥 온 방안이 이렇게 뿌옇게 그 밀가루가 퍼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아주 고운 곡식 가루를 의미하는데, 이 솔레트라는 히브리어의 기본 동사 살라라는 이 동사의 이 의미가 흔들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의미의 유래는 곡식을 빻아서 입자가 고운 가루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번 채를 쳐서 흔들어 가지고 굵은 입자나 껍질들을 거르는 작업을 반드시 통과해서 고운 가루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재의 제물이 되는 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한 공정은 바로 신자의 성화의 생활의 그 과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빠지고 채로 쳐서 걸러지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했듯이,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란 날마다 시험과 연단과 시련으로 인해서 빠지고 처지고 점점 더 고운 가루가 되어져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더 좁은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반드시 어렵고 힘겨운 일들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으면서 때때로 낙심과 자기 연민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연단을 주시는 목적이 그저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과 어떤 고독을 경험하는 것이 전부일 리가 없죠.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 모든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점점 더 입자가 고운, 어떤 채에도 걸리지 않는 고운 가루 같은 신자가 되어져 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낮추시고 깨트리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재물적인 존재로 만들어가고자 함이 궁극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운 가루 같은 온유하고 유순하고 순종적인 신앙을 갖는 일은 결국 모진 고난과 환경을 통해서 내가 더 잘게 깨어지고 고난의 채로 흔들어 쳐져서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어떤 자아의 오만이나 고집의 조각들이 철저하게 걸러지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은 신자에게는 반드시 그 고난을 많이 겪은 흔적이 남아있게 돼 있어요. 고난을 많이 겪은 성도님들을 보십시오. 그분의 성품이 어때요?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 애지간해선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항상 주의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고운 가루 같은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수히 많은 빠짐과 고난의 채로 처짐을 통해서 그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채로 흔들어서 걸러진 신앙, 고운 가루로 여러 번 더 작고 곱게 빠진 신앙은 무엇이 달라도 다르기 마련입니다.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고 자기의 자존심, 오만함, 자기 고집, 자기 혈기 그대로 살아있는 신앙은 언제나 거칠고 굵은 자아에 부서지지 않은 입자들로 인해서 사사건건 걸리고 어떤 시험이든지 쉽게 통과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이런 어떤 모양들로 나타나게 되겠죠. 소재의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빠져서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환경, 내 주위에 어떤 힘든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다. 철저하게 갈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피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가면 안 되고 그 속에서 소재의 고운 가루가 되어가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철저하게 내 자신이 영적인 담금질이 되어지도록 그 모든 과정을 견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채로 쳐서 거르십니다. 잘 걸러지고 쳐지면 결국 고운 가루가 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굵은 덩어리들로 재물에 합당치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겠죠. 저는 미숫가루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도 주시면 감사히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으깨어져서 미숫가루가 걸리지 않고 덩어리가 없으면 좋은데 미숫가루가 덩어리가 있는 것만큼 먹기 까다로운 게 없어요. 참 목에 넘어가기가 껄끄러워요. 덩어리가 없이 곱게 잘 으깨어진 잘 타진 미숫가루처럼 주님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는 미숫가루 한 사발을 마시면서도 많은 교훈을 얻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으깨어져서 가루가 되어져 가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 결국 신앙의 길은 남아있는 내 자신의 흔적을 모두 다 지우는 작업이에요. 지우는 작업. 아직도 살아있는 나를 산산히 말씀 앞에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는 작업이에요. 이 일에는 당연히 고통이 따릅니다. 왜요? 부서져야 되니까. 철저하게 걸러져야 되기 때문에, 빠져야 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고 세우는 것이 목적일 수 없습니다. 자신의 뜻과 주장,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절대로 신앙의 목표일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깨트리고 점점 더 그리스도의 신앙의 인격으로 변모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자신을 깎아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평생도록 내 자신을 깎는 일에 연마해도 잘 안 깎일 법한데 누구를 깎겠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성화를 이루기란 요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은나팔 둘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도 좋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나팔의 용도는 진을 이동시킬 때 신호로 사용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그런데 이 은나팔을 제작하는 과정이 아주 독특합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은나팔 둘을 만들 때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하게 할 것이라. 민수기 10장 2절에 나옵니다. 은으로 나팔을 만드는데 해머로 두드려서 만들라는 거예요. 해머로 두드려서 나팔을 어떻게 만들어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1000년이 걸려도 아마 저는 저 같은 사람 못 만들 거예요. 수도 없이 두드려가지고 나팔의 모양으로 완성을 시켜서 불어가지고 소리가 나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두드려서 그 나팔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런데 나팔을 만드는 방법은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쳐서 만들어서 만드는 방법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없이 두드려서 완성된 두 개의 은나팔. 이스라엘의 진을 쥐락펴락했던 도구로 쓰임받았던 은나팔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뭘 의미하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수도 없이 두드려 맞아야 돼요.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깎아지고 형체도 사라져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려면 더 많이 두드려 맞아야 돼요. 더 많이 빠지고 더 고운 채로 쳐져야 돼요. 뭐 아무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됩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체에 넣어서 흔들 때 체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망 사이가 점점점 좁아지겠죠. 절구에 넣어서 찧어지면 찧어질수록 점점 더 작은 가루가 되겠죠. 고통이 수반되는 힘겨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화는 거저 오지 않습니다. 편하게 오지 않습니다.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저 세월만 흘려보내면 어떻게 되겠지. 성화는 그렇게 해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를 세워주고 띄워주면 그리스도를 더 잘 닮아갈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생각입니다. 부서지고 빠지고 채로 쳐지고 흔들어지고 심지어 계속 두드려 맞아야 되는 오랜 작업의 연속과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재물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성화를 의미하기 전에 어떤 분의 생애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자신을 가루로 만들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자기를 산화하신 이 소재의 고운 가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빠지셨고 채로 쳐지셨고 완전히 가루가 되셨다는 거죠. 주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런 인생 사셨고 주님이 그렇게 그 인생을 마감하셨다면 우리 또한 영광은 높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진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형체도 없이 찢기워지고 가루가 되고 부서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보세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고 그 다음엔 그 위에 뭘 부어야 했습니까? 기름.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쉐멘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바로 감람나무 열매를 으깨어서 짜낸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집사님 왜 여자 집사님들 집에서 가정에서 요리하실 때 올리브 기름 같은 거 사용하셔서 이거 뭐 어떤 건지 잘 이해하실 겁니다. 감람류에서 기름을 축출하는 과정, 고운 가루를 만드는 공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열매를 땁니다. 따면 열매를 으깨는 틀 안에다가 감람 열매를 넣고 그 틀을 힘껏 누르면 열매들이 으깨어집니다. 그러면서 기름이 축출되죠. 기름이 축출돼요. 그럼 이 기름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쭉 분류가 돼요. 분류가 돼서 가장 최고의 등급은 지성소를 밝히는 등대의 연료로 쓰고 이제 등급별로 낮아지죠. 그러면 이제 소재의 고운 가루에다가 부어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그런 또 기름의 용도가 거기서 또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감람류는 축출의 방법과 과정 그 순도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그 용도로 쓰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틀 안에 들어와서 감람 열매도 으깨어져서
기름이 축출되는 이 공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열매가 으깨어지면서 얻게 된 감람류를 이제 소재의 고운 가루 위에 붓는 것입니다. 으깨어져야 되는 감람나무. 역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으깨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우리 자신을 깨트리면서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신자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름이 축출이 돼야 되는데 잘 으깨어져야 좋은 기름이 잘 축출되겠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 나는 잘 으깨어지고 있는가? 내가 잘 으깨어졌다는 얘기는 열매가 잘 으깨어지면 순수하고 맑은 감람류가 나오게 되듯이 나의 순종이 순수해질 것이고 나의 헌신이 순수해질 것이고 내 마음의 욕망 자체가 세속에 더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순수한 것이 될 것이고, 무엇이든지 중요한 것은 원래의 형태를 보존하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소재의 곡식 가루도 감람류 기름도 뒤에 나오는 유향도 마찬가지예요. 유향은 감람과에 속하는 유향나무로부터, 감람나무는 아닌데 감람나무과에 속하는 유향나무로부터 짜는 고급 향료를 가리킵니다. 자, 이것까지 이제 이 세 가지를 첨가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고운 가루와 그 다음에 기름과 유향, 이것이 첨가되면 제물이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갖게 되고, 이것이 여호와께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적까지 합당한 향기가 된다. 냄새가 된다. 제물이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유향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는 곧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기도와 경건하고 모범적인 신앙의 어떤 생활을 의미합니다. 고운 가루는 그리스도의 순전함과 성도의 경건한 삶, 감람류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성도의 자기를 깨트려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어떤 절제의 삶을, 향나무에서 짜낸 유향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기도를 각각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니, 바로 이런 모든 요소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제사가, 예배가 된다고 성경은 이 소재에 빗대서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재의 제사에는 이렇게 복합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완성도 있는 제사. 그것은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준비되고 이것이 이 모든 요소가 충족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모든 요소들을, 조건들을 완전히 충족시켜 드린 최상의 재료를 가지고 까다로운 공정들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물의 내용들을 다 준비해서 제사를 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찬송과 선곡하는 하나조차도 가지고 드럼 두드리면서 우리가 즐거우면 되는 거지, 우리가 부르기 좋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예배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사와 그런 음률과 그런 정성과 마음으로 내 흥을 돋구려고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까다로운 최선을 다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준비돼야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예배도 그렇게 까다롭게 뭐든지 엄선하고 잘 살피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예배의 내용인지 아닌지를 꼼꼼히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살펴서 배제할 것들은 배제하고 들어가야 될 것들은 반드시 그 요소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11시에 시작해서 12시 20분에 다 끝나야 되냐 이거죠. 네? 그건 도대체 누구에게 맞춘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왜 모든 예배 시간이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똑같아야 되냐 이거죠. 어떤 날은 설교가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3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찬송가만 한 10곡을 부르는 날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 보셨어요? 설교 3시간 하면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뭔가 지금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럼 누가 그런 틀을 만들었느냐? 누가 그렇게 예배하라고 했느냐? 어디 성경에 11시쯤 모여가지고 점심 먹기 직전까지 예배 드리고 점심시간 되면은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니까 예배 멈추고 밥 먹어야 되고 그런 내용이 어디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규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청교도 시대에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설교만 3시간, 목회 기도만 1시간,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렇다니까 어떤 때는 목회 기도만 한 2시간이 될 때가 있고 설교는 한 5시간 될 때도 있었겠죠. 그때 안 태어나시기 참마다. 여름에 에어컨이 있어요. 겨울에 히터가 있어요. 청교도 시대. 그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5시간씩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예배 드리러 교회 들어간 사람이 밤에 별 보면서 예배당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루에 예배를 한 2-3번 드리면 그게 예배였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장 최상의 재물이란 내가 깨어지고 내가 녹아지고 내 삶이 녹아있는 예배, 자신을 깨트리는 삶, 자신을 부인하는 삶, 나를 죽이는 삶, 고난과 시험의 채로 처지는 삶, 순도 높은, 그것을 통해 순도 높은 신앙이 되어지는 언제나 향기로운 냄새 같은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려지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 이런 모든 요소들이 다 채워질 때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주일날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요소들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게 있고 그 재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또 필요한지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천하태평, 전혀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눈물 날 일도 없고 괴로운 일도 없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한 주간에도 어려움이 있었어야 돼요. 빠지는 고통이 있었어야 돼요. 채로 치는 괴로움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으깨어지는 아픔을 견뎌야 되는 과정이 그 시간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도에게 필요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모든 고난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다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뭐하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천하태평이면 뭐하게 해요? 그렇게 여유롭고 고요하고 평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잘 신앙할 거라고요?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지치는 날이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도전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또 돌아오는 주일에 예배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런 절구통에 그런 채에 그런 틀 속에 집어넣고 빻고 치고 으깨고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도망가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에서 훨훨 날아서 아무도 날 괴롭히는 곳이 없는 곳으로 가야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완성되어질 수 없습니다. 걸러낸 순도 높은 신앙, 향기로운 냄새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수반되어 있는 최상의 재료가 준비된 그런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습니까? 예배 시간에 왜 졸음이 옵니까? 예배 시간에 왜 딴 생각이 들어옵니까? 왜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왜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지루함이 날마다 내 마음에 일관되게 나타나느냐? 정답을 말씀해 드릴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해답을 얘기해 줄 거예요. 삶이 치열하지 않고 삶이 깨어있지 않고 삶이 주님 앞에 고난받지 않고 삶이 없는 예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아니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신을 깨트리는 삶이 수반되지 않는, 자신의 죄를 죽이는 그 수고로움이 없는, 모든 것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선한 동기가 없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아닐 뿐더러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언제나 흐리멍텅해지고 졸리고 딴 생각이 깃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린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없이 끝나버리는 그런 예배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이기를 원하신다면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십시오. 그것은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견뎌야 될 것들을 정직하게 견뎌내고 받아내고 고통받으시고 시련당하시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깨어지고 무너지고 으깨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내용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자의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여러분들을 건드리는 사람이 없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거죠. 또 반대로 막 그런 괴로움이 몰려올 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왜 난 이렇게 괴롭지? 또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돼요. 이 모든 과정이 나를 위한 것이로구나. 또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예배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날마다 점점 더 내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의 모습이 되어져 가도록 영적으로 그렇게 날마다 내 자신이 점점 사라져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쉬운 예배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배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상한 마음을 끌어안고 심령이 비참해져서 그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세상을 살 아무런 소망을 얻을 수 없이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 부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간절하고 절박함으로. 그 쉬운 예배는 없어요. 편하고 즐거운 예배는, 축제 같은 예배란 말은 없어요. 그런 말 잘 쓰는 복음주의 교회들은 잘 쓰죠. 예배는 축제가 돼야 된다고. 물론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축제가 되려면 앞에 얘기한 이런 과정들이 다 있고 예배의 결과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마음에 형언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이라면 상관없지만 앞에 내용 다 빼버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축제가 돼야 된다. 도대체 그런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으깨어지고 흔들어지고 깨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목회자가 진리에 입각해서 때때로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직격탄을 날리는 거죠. 왜요? 깨어지라고요. 부서지시라고. 무너지시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들으면 아파하시고 찔려하시고 괴로워하실 거 알지만 그 말씀의 어떤 절구통 안에 여러분들을 던져넣는 것이고 말씀의 채로 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으깨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부서진다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는 것이 가장 덜 아프게 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편으로 깨트리십니다. 그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될 거예요. 그러니 말씀으로 내가 깨지는 거 그거 가지고 시험 들었네, 상처받았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가장 나를 잘 깨트리는, 가장 아프지 않게 나를 깨트리는 방법인 거예요. 소재는 이러한 모든 재료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만 잘하는 신앙은 곤란합니다. 어느 한 가지만 잘하는 이런 기형적인 신자들이 마지막 때 참 많죠.
어떤 사람은 지적인 것만, 어떤 사람은 기도만, 어떤 사람은 전도만, 어떤 사람은 교제 중심으로만. 이렇게 어떤 한 가지만 특화돼서는 곤란합니다. 신앙은 모든 요소들이 잘 버무려져야 돼요. 잘 합쳐져야 되는 거죠. 기형적인 신앙은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바른 말하고 바른 걸 추구하는데 모든 지체들에게 다 상처를 줘요. 그건 바른 것을 추구하고 있는 신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또 한 가지, 적당히 대충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세 가지의 재물이 다 필요했듯이 신자의 말, 행동, 생각, 마음 모든 것에 있어서 바른 재물로서의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은 진실한 것 같은데 삶이 없고, 행동은 바른 것 같은데 말이 정제되어 있지 않고, 헌신은 있는데 늘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이고 재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일 교회에만 나와 앉아 있으면 그럼 다 올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한 주간의 삶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자마자 뜨거운 눈물을 쏟으면서 말씀 속에서 깊이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설교 시작하자마자 잠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속일 수 없습니다. 제사가 합당한 제물이 되기 위해, 제사에 합당한 제물이 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거쳐야 되지. 신자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자로서 지불해야 될 대가를 그의 삶 속에서 반드시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거룩을 향해서, 순결을 향해서 날마다 자신의 고집과 교만이 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과 삶이 없는 예배와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절대로 합당한 제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만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자, 철저하게 깨어짐을 맛봐야 합니다. 틀에 들어가서 으깨어지는 고통과 친해지셔야 됩니다. 쥐어 짜내지는 고통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내 모습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더 철저하게 해체된 내 모습, 주님이 그것을 기대하신다. 이런 마음을 늘 우리 안에 품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변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울 때도 있지만 적어도 성화에 관계되어서는 이러한 공식은 합당치 않습니다. 신자는 끊임없이 변해가야 합니다. 말씀의 해모에 맞고 고난의 채로 걸러지고 교리의 틀에 들어가서 쥐어짜지고, 이럴 때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예수의 향기가 강하게 바라게 되는 고운 향유와 기름과 고운 가루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배는 삶과 직관되어 있다. 자신을 깨뜨리는 삶, 욕망을 비우는 삶, 철저하게 내 자신 안에 있는 옛사람을 으깨어내고 그리스도의 성품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자의 정신이다. 자, 이 고운 가루가 기름과 잘 버무려져야 했습니다. 잘 빠진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이, 그리고 향유가 이렇게 잘 버무려져서 이제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그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유향을 취해서 기념물로 불사르게 됩니다. 여기서 기념물이란 아지카라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기억하다라는 자칼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어떤 의미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억되는 제사가 된다는 것.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 기억으로 남는, 하나님의 기억에 남겨지는 예배가 된다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헌금, 헌신, 봉사, 충성, 모든 거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림의 궁극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내가 드러나거나 내가 뭘 한 것을 자랑하거나 나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직책을 감당하든 물질을 드리든 혹은 예배를 드리든 그 중심은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받으신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기념, 은총에 대한 기념,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감사의 어떤 기념, 특별한 기념. 성도의 삶은 이런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즐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념할 때 하나님 또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와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아모아모 성도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배했던 바로 그 아모아모의 신자가 아닌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대. 그 예배자를. 그렇게 철저하게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탁월한 열심을 내고 그 많은 희생을 지불하고 그 많은 고통의 대가를 지불했던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성도가 아닌가. 하나님이 훗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억에 도장 찍을 수 있는 그렇게 중요한 게 예배인데 오늘도 예배를 얼마나 소홀히 여깁니까? 절대 다수의 교회 안의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소홀하고 거기에 정성을 쓰지 않고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잖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잖아요.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그 제물들이 다 태워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에는 이러한 엄격한 규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파괴시키거나 변질시키거나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지엄한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쇼입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가 얘기했죠. 예배인가 쇼인가. 오늘의 예배는 너무 자유분방하고 너무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사람을 위한 예배,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흥분시키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예배. 모든 예배의 포커스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맞춰. 아니라고요? 잘 보세요.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 누가 예배의 주고 객인지, 누가 갑이고 을인지 보시란 말입니다. 예배조차도 나의 스케줄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 1부, 2부, 3부, 4부, 5부 중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 1부부터 5부 아무거나 드리고 나머지는 세상에서 내 볼일 보고 아주 간단하죠? 아주 쉽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누구를 위한, 누구조차고 하는 예배인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도 예배는 그저 간단하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노력하고 목회자는 이 문제를 더 강조하고 더 많이 설득하고 우리 진짜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고 더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 중요한 걸.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고운 가루 소재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도록 마음을 다하시고 주께 기도하시고 주님 언제 내 생명을 취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을 배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디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간섭하시고 목사에게 더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면은 더 이 예배당을 크고 웅장하게 그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가
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될까? 그것만을 고안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그런 여러분, 그런 설교 장로교회 되도록 애쓰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